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실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승리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또 무엇이 승리하는 비결이며 무엇이 실패하는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종적인 싸움을 앞두고 그 최종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단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 앞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곧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최종 싸움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을 본문에 2가지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준비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함부로 이 제자들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실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 맞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누가 제일 걱정이 되었느냐?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역시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말을 잘 듣지 않는 제자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담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너의 그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의 앞길을 막지 마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준비, 최종 싸움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또 이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고 최종 전투를 앞두고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2가지 준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왜 안 따라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42절까지는 겟셋마네의 기도의 동산이 나옵니다. 자, 32절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라는 하는 곳에 이르매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하시는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리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의 제사요,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칭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임박한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에라도 나 이렇게 죽는 거 싫다, 이렇게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억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로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과정 속에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나 죽기 싫다, 나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여 죽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싫다고 하는데 누가 강제적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냐?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의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신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서 다 이루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한치의 정말 마음 한쪽 구석이라도 억지 십자가가 되지 않고 싫어하는, 죽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조금의 한치라도 없도록,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 세포 하나까지도 그 세포에서 흘러나오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세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무엇으로 준비하셨죠?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도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애를 쓰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권능이나 오병이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은 그 신적 권능을 하나라도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런 신적인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서 이 짐을 다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애를 쓰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시며 이런 표현, 누가복음의 같은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그 기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좀 더 생생하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핏방울. 땀이 기도하는데 송골송골 그 맺혀지는 그 땀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그렇게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방금 저도 대표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단순히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소원 아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온 힘을 다 쏟으셨어요. 모든 세포의 힘까지도 다 동원하여 모든 애를 다 쏟으신 기도였습니다. 마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힘을 쓰는 것과 같이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겠나. 그보다 어쩌면 더했으면 더했지, 그죠? 그래서 아기를 출산할 때에 엄마들이 애를 쓰는 그 애쓰는 때에 막 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땀도 나고 막 정말 모든 힘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힘쓸 때 한 번 한 번 힘쓸 때마다 그 뼈마디가 다 상하는 거죠. 애 놓을 때. 그래서 애를 놓고 나면 미역국도 먹고 한 달 동안은 적어도 쉬면서 그렇게 몸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온 뼈마디가 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동안에 그게 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어떤 사람은 아기도 안 낳아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기 놓는데 옆에도 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다 압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막 땀이 나고 온 힘을 다할 때에 그때 뼈마디가 싹아 나가는 그 정도의 힘을 들이는 것처럼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땀방울 하나가 그렇게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잡힐 것이고 신문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제 됐다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까지도 준비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극정스러운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 저는 아마 천국에 가면 베드로한테 빠따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라. 5월 오늘 며칠이에요? 수요일 밤 설교 때니 뭐라고 했어?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애쓰시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잘 잤죠, 그죠? 잘 주무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전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죠. 맹세했죠. 그는 죽었으면 이 자기 생명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했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담해 놓고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넘어가서 66절에서 72절까지 베드로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의지가 사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열심은, 우리의 의지는 사실상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열정이나 기분을 의지하여서 거기 열정 따라 기분 따라 자기 의지가 무언가를 다 해낼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거 실패합니다. 베드로처럼 오래 못 갑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 바치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은 놔놓고 새벽기도나 먼저 나오세요. 새벽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닙니까? 아니 목숨 걸 정도면 새벽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검은 머리 팥뿌리 그 결혼식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뭐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맹세할 때에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주님이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하겠느냐 이러면 이라잖아요. 그런데 목숨 주기 전에 설거지는 당신이 하시오 이러면 그건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순이에요. 그렇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고 자기 생명 걸고 맹세했죠. 예수님도 제자 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은 놔놓고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근데 목숨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거조차도 그 졸리는 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시며 기도하는 그 옆에서 졸고 자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 아셨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네가 나를 한 번을 인정을 하든 대적들 앞에 나를 인정하든 한 번의 순종이라도 한 번의 헌신이라도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은혜 구하라, 은혜만이 된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든 이 베드로는 맹세만 덜렁 생명 내걸고 맹세만 덜렁 해놓고는 옆에서 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세 번째까지 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도 졸고 있어요. 됐다, 그만 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예수님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습니다. 주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 걸겠다는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의 진심을 아셨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원이다. 너의 마음에 그런 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소원을, 그 진심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네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네 말을 네 힘으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맹세를 너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입니다. 이대로 믿어서 안 되고 조금 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삶을 살아보겠다. 내 믿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 좀 더 자라기를 원한다. 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일생에 뭔가 좀 값진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예, 그 마음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원을, 그 의지를 지킬 수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하라고 하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꾸 쓸데없이 그렇게 막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막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자꾸 고백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한 것도 아십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의지가 그렇게 약합니까?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에게 우려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43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옵니다. 한번 또 같이 합독해서, 여러분 이 설명 본문 내용 자체는 설명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무슨 결과예요? 기도 안 한 결과예요. 자기 힘과 자기 맹세, 그것만 믿은 결과예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한 결과예요. 결국은 다 그날 밤에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이 전투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기도로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읽은 요 방금 읽은 본문에 특히 누가 사고를 치는데, 누가 사고를 쳤죠? 가룟 유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버리온 자니까. 자, 누가 사고를 쳤죠? 예,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목을 치려고 그렇게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근데 빗나가서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되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 부린다고 그 혈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혈기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나의 가는 길을 밝히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막아서죠.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그런 이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딱 나서가지고 막았었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야단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단아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그 정을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뭐 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좀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이 마귀야 이렇게 하면 엄청 시험 들겠죠. 마귀 이렇게 당신 마귀야 이러면 엄청 시험 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마귀야. 그건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마귀야. 마귀 짓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야단입니까? 엄청난 야단을 맞은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기도. 예.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자기의 뜻은 포기되어지고 또 자기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 혈기,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지, 자기 죽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최종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 아닙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자기를 패대기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자기의 복잡한 생각들과 버리지 못하는 그 옹고집 같은 그 고집들을 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죽다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 안 됩니다 막아 쓰는 것도 사랑이었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었죠. 그죠?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칼을 빼어서 용기 있게 그래도 휘둘러서 이 제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 이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사랑해서 한 행동이에요. 우리 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 베드로처럼 칼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귀를 잘라내버리는 그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 걸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까지 뽑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그 떨어진 귀를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말고의 귀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보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베드로를 오히려 야단치고 칼로 흥하고자 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시며 야단을 쳤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아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자기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버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 버전 사랑, 예수님 버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랑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 예수님 버전이에요. 사랑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의 확정이라고 했죠. 그러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의 버전이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의 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버전은, 베드로의 버전은 예수님께 손대는 놈은 다 죽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만일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 칼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그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과 원수를 위하여서 자원하여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제자가 원수라고 막 칼로 베어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럼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방해입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그 잘린 귀를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칼집에 칼을 꽂아라 말씀하시면서 칼 쓰면 칼로 망한다,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꼬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더라. 다 흩어졌더라. 자, 여기서 사랑도 그래요. 사랑의 방식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거 뭐 예수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람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주님께 대한 배려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놓고 사랑했다면 안 돼요. 그러놓고 섭섭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매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배가 안 불러도 괜찮아. 함께 형제와 차 마시면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서로 같이 마주보고 그렇게 있는 것도 좋은데, 근데 형제는 싸고 몸에 좋고 양 많고 그래서 북적대는 고깃집에 국밥집에 이렇게 자매를 데려간다면 이게 뭐 안 맞는 거죠, 그죠? 따라는 가겠죠. 예. 근데 그거 먹고 막 이렇게 냄새 나고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자매는 정장하고 아주 좋은 옷 꾸며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형제가 자전거 빌려 타자고 운동하자고 하면 그 형제는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저는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방식대로 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양심대로 했다, 그게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하나님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나의 양심도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 방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지 베드로처럼 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방식대로 대해놓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거절되었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는 그 이후부터 비겁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였고 담대하게 순교자의 베드로,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그런 사도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또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한 거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게 실패한 거죠.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실패한 거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으로 혈기 부리고 다 실패한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성공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행하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7번 넘어진 것을 다 상세하고도 넘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대단한 의지와 힘으로 또는 혈과 육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 방식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오직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성공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성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패, 누가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졸며 잤던 것입니다. 자기 열심히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이 앞설 때가 많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혈과 육, 혈기와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내가 오늘도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용훈 집사님 수술 받았는데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래서 혈압이 또 떨어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원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값지게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많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여, 십자가에 정과 욕심 못 박히고 우리의 방식도 못 박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야망도 그런 모든 생각들도 다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인되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나의 혈기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나의 열심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잘못된 사랑을 하고는 그 사랑이 거절되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섭섭해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원수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나의 잘못을 이 시간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뜨리고 오직 주여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여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주님, 안용훈 집사님 어제 암 수술을 받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중환자실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혈압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수술 경과도 좋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연약한 육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며 함께 아버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역 훈련은 1층에서 카페에서 모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